2022년 5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떠나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곱은 2번의 큰 떠남을 경험했죠. 한 번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떠남이었고 또 한 번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하는 떠남이었습니다. 늘 야곱은 이렇게 도망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또 한 번의 도망을 시도해야 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아들들의 살육으로 인해 세겜 땅 주변 이방 족속의 위협에 직면하여 떠나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죠.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경솔한 두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의 계획이 없던 일이었죠. 그의 사랑하는 딸이 몸을 버렸습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부모의 축복과 형제들의 축하 속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현숙한 처녀로 시집을 온 것처럼 그렇게 잘 보내고 싶었는데 다 망쳐버렸죠. 아들들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도망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싫어서 땅도 사고 잘 정착하여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진절머리 나는 도망을 또 해야 하다니 야곱은 또 한 번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빠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어김없이 당신의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며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자. 이런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전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드린 베델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결케 하는 예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예배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들고 나왔죠. 종들도 목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차고 다니던 귀고리들도 다 빼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고리가 단지 장신구일 뿐 아니라 주술을 통하여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던 부적이었죠.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다. 아마 물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몸도 깨끗이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꿔 입었죠. 그러고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정결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단을 쌓으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있는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당한 아픔과 상실감을 치유하시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제물을 올릴 것을 명령하셨죠. 야곱은 제물의 배를 가르고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제물 위에 디나가 입은 상처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아들들이 살인한 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나그네 인생의 역정들도 올려놓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까지 겪었던 삶의 회환들도 다 올려놓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했던 불신앙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불이 붙었죠. 제물의 사라짐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두려움도, 불신앙도 모두 제물의 연기와 함께 사라졌죠. 하나님은 그 순간 제물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의 아픔을 가진 채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 한순간의 실수를 떠안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 손길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마음과 죄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장대에 매어달린 노뱀이 되신 것이죠. 상처를 입은 자는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그러면 치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말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죠. 혹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씻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왜 예배를 명령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베델에서의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늘 예배를 통해 제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예배는 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